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9월 25일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 69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한 소리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여자는 남자와 비교하여 존재감이 극히 미약합니다. 더더욱 여종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갓 여종이 하는 소리는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말한 여종의 지적에 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부인하는 말일 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고백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 외에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온 예수님의 붙잡히심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여종은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종에게만 부인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쳤을 때부터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숭의 대명사 백조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세상 우아한데 물속의 발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된 사실과 더불어 곡해된 진실입니다. 사실 백조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서 잠을 자기까지 하는데 발이 쉼없이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숨쉬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털이 피부와 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공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내숭이 아니라 보는 모습 그대로의 우아함입니다. 단지 물 위에서 이동을 위하여 발을 움직이는데 날아오르기 위해 활주를 할 때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백조를 흔히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존재로 말하는데 이것은 백조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억울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으며 부활하실 것을 생각지도 믿지도 못하는 베드로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 여종의 지적에도 발끈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야 할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이어 약함이 드러난 베드로를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부인해야만 하는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경고하시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